오늘도 우리 여름 특강 두 번째 강의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강의의 제목은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이죠. 영어로는 Experiencing the Trinity, 부제로는 Togetherness, 함께함이라는 부제로 여러분과 오늘 또 한 40분 정도의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강의에 앞서 오늘 에베소서 4장 3절로부터 6절 상반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며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논의할 때마다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삼위일체라는 그런 단어가 성경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성경에 없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습은 당연히 삼위일체의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는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신앙의 고백이래 버리니까 하나님을 이해하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닙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또 이 시대에 우리가 당면한 시대적인 그런 도전,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 그 지난 시간에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도 좀 한쪽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시고 오늘 저와 함께 삼위일체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관찰과 논의들을 함께 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부분만 고백이 필요한 것은 아니죠.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부분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무언가를 알아갈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전제돼야 됩니다. 오늘 이 강의에서도 여러분이 이 강의를 통해서 뭔가 좀 더 깊은 내용들을 알아가시기 위해서는 제가 올바른 성서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온누리교회 목사라는 것에 대한 전제가 있으셔야 돼요. 그죠? 그 전제가 없다면은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행여 잘못된 가르침은 아닐까? 행여 이단을 가르치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을 갖기 시작한다면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삼위일체에 관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더 많은 것을 알아가기는 어렵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이렇듯 모든 알면은 전제가 요구가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전제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 가운데서 과학도 동일합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과학에도요. 이 신앙에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과학에도 믿음이 필요하죠. 이 과학의 프로세스를 보게 됐을 때 뭔가 영감이 먼저 있어야 돼요. 뭔가 갑자기 휙 하고 지나가는 아이디어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더라는 게 영감이요. 그 영감이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는 그 영감, 내가 느꼈던 것이 옳은지 또 옳지 않은지에 대한 확신은 없습니다. 그냥 정말로 그것이 영감으로 다가섰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가설을 만들어냅니다. 가설은 아직까지 증명이 안 된 거예요. 가설을 만들어 놓고 과학자들이 하는 것이 그 가설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노력과 모든 재정 또 자신들의 그 커리어를 걸어 오랜 시간 관찰하기도 하고요. 또 오랜 시간 실험을 통해서 그 가설로 믿고 있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자신의 가설이 증명되었을 때 비로소 그것이 과학적인 법칙이 되든지 혹은 이론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과학도 이렇듯 믿음의 전제로부터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이거 틀림없이 맞다는 거예요. 거기에 믿어서 가설로 세운 이후에 증명의 단계, 실험과 관찰을 통한 증명의 단계가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증명되었을 때 비로소 과학적인 이론이 법칙이 되더라는 겁니다. 동일한 거예요. 믿음에서도요. 보통 삼위일체라고 얘기했을 때 성경에 그 단어가 있느냐? 없습니다. 정답은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읽어 나아갈 때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전제 가운데 우리는 우리 자신과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 나아가는 이 세상을 이해하고 또 알아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더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우리말과 같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게 첫 번째 히브리어의 특징이에요. 또 고대의 히브리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음이 있고 모음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말에서도 자음만 제가 기록하면은 히읗, 니은, 니은 이렇게 쓸 텐데요. 이 자음만 있는 단어를 어떻게 읽는지 모음이 없기 때문에, 원래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는 언어이기 때문에, 모음이 없다는 게 글로 표현했을 때 모음이 없다는 뜻이죠.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이 단어를 읽는지는 구절을 통해서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렇게 읽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읽는 거고요. 또 아버지가 그렇게 읽어왔기 때문에 자녀들 또한 그렇게 읽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문화가 구전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언어 자체에, 고대 히브리 언어 자체에 모음이 없었기 때문에 구전되지 않고서는 확실하게 그 단어가 무엇이라고 읽는지를 알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전해서 자녀들의, 또 그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읽는 방법을 알려주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단어는요, 히브리 단어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모세가 처음에 기록했을 때는 아마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발음하는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모음으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음 가운데서 앞에 것은 요드라는 철자고요. 요드, 헤이, 바브, 헤이 네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음이 없어요. 구약 시대에 계속 모든 성경이 구전되었죠. 그런데 이 모세는 아마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기록했을 터인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워낙 경건한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은 해놓고 구전할 때 더러운 인간의 입으로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을 수 있겠는가 생각해서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들이 그냥 뛰어넘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왔을 때마다 그들이 구전으로 자녀들에게 읽어줄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은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주님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대문자로 Lord 다 대문자, 네 철자를 대문자로 쓴 단어들이 나와요. 그래서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단어를 그들이 기록은 주님으로 기록은 했지만, 구전대로 기록은 했지만, 모든 네 철자가 Lord 철자가 다 대문자로 돼 있는 그런 단어는 하나님의 이름, 바로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름이 써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구전을 할 때마다 그들이 아도나이로 읽었기 때문에 모음이 없는 이 단어의 이름을 우리들은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그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다르게 불러요. 일본 말로는 뭐라고 불러요? 가미사마 그렇게 부르나요? 그래서 이전에 한번 일본 분들하고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러워하더라고요. 한글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런 한국말로 주님을 부르는 그 이름을 부러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일본말로 설교하실 때 아니면 성경을 읽을 때 이 가미사마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분들은 하나님이라고 한글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가미사마라는 말 자체는 보통 명사죠. 그래서 신이라는 뜻이에요. 영어에서도 보면 하나님을 God이라고 부릅니다. 대신 대문자로 G를 쓰죠. 대문자로. 그래서 일반 명사, 보편적인 그 신이라는 명사 가운데 그것을 고유 명사화해서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요. 천주교에서도 우리나라 말로도 하나님이라고 안 그러고 천주교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느님이라고, 하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느님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 하나님의 이름은 뭐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단어로 대신 읽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후에 메조리티라는 그런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기록하는 복사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 단어를 어떻게 읽을까 고민하다가 아도나이라는 단어 가운데 있었던 모음들을 빼다가 이 단어에다가 집어넣어 보니까 발음이 어떻게 돼요? 여호와 그렇게 발음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그러면은 우리가 또 여호와 하나님 외에 또 야훼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야훼도 그런 의미 가운데서 모음을 빼고 자음만으로 읽어보려니까 야훼라는 그런 발음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게도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아직 모르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이 천국에 가셔서 하나님 만났을 때 첫 번째 질문이 뭐야 돼요? 하나님 죄송하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하고 물어보셔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오늘 이 단어 자체, 철자 자체에는 처음서부터 모음이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오늘 요드, 헤이, 버브, 헤이라는 이 네 철자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의 특징이 뭐냐면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에는 이 모음이 안 붙어 있었다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하는 거예요. 저도 거기에 동의를 좀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한국말에는 좀 그것이 특별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영어에는 보면은 자음 중에서 특별히 발음이 없는 자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라는 철자 발음이 어떻게 돼요? S라는 소리, 이 바람 소리입니다. 또 만약의 경우 F라는 단어 또 어떻게 돼요? 라는 소리가 아닌 바람을 그 자음의 소리로 사용하는 철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드 헤이, 버브 헤이 자체도 그러한 바람 소리라는 거예요. S에서 S 하는 것 같이 F에서 F 하는 것 같이 뭔가 그 소리가 있는 철자가 아니라 바람 우리의 호흡으로 내는 그런 바람 소리의 네 철자가 모여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발음되는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뭡니까? 우리의 바람 소리라는 거예요. 호흡 소리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 가운데서 우리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누구 이름 제일 먼저 불러요?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응애하기 전에 우리가 호흡을 하잖아요. 아기가요. 그러면 호흡을 할 때 아기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자마자 부르는 첫 번째 이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창조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또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 호흡을 내쉴 때 인생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에서의 삶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으로 부르는 이름도 누구의 이름이에요? 하나님 창조주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찬양할 때도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또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요. 나만 모를 뿐이에요. 또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무신론자들조차도 늘 일상 가운데서 끊임없이 그들의 창조주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오늘 삼위일체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못 믿겠다? 글쎄요. 하나님이 우리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뭔가 우리보다 차원이 높으신 분이기에 당연히 그분의 속성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100% 이해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이해하도록 허락된 부분까지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으려 믿습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죠. 종교에게서는 아브라함릭 릴리전스라는 말을 씁니다. 아브라함의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들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갖고 있죠. 첫 번째 누구예요? 유대교. 구약시대에 나오는 유대교가 그들이 믿는 야훼 하나님을 그들의 주님으로 섬기고 있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우리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있는 거고요. 또한 또 누가 있습니까? 알라를 섬기는 이슬람도 아브라함을 그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 종교를 종교학에서는, 그러니까 이걸 그들을 인정한다 뭐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종교학에서 구분해 나갈 때, 종교들을 구분해 나갈 때 이 세 종교를 아브라함릭 릴리전스, 아브라함의 종교로 묶어 놓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 그 교회가
유대교의 회당이 아니고 또 이슬람의 사원이 아닌 우리만이 그들과 구별되어 우리가 사원이 아닌 또 회당이 아닌 교회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것이죠.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아니고요. 또 이슬람의 무슬림들의 사원이 아닌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유대교와 이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그들을 단일 신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모노티이즘이라고 나오죠. 모노 하면은 하나라는 뜻이죠. 하나. 듀오 하면 둘이란 뜻이고요. 트리 하면은 셋이란 뜻이죠. 그래서 단일 신론이라고 그들을 부릅니다. 그들을 캐테고라이즈 했을 때요. 아브라함릭 릴리전이에요. 릴리전스예요. 그 안에서 유대교와 이슬람을 단일 신론이라고 부르고요. 우리는 유일 신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띠이즘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그래서 같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두고 있지만 그들은 단일 신론적인 종교고요. 우리는 유일 신론적인 종교들라는 거예요. 이 단일 신론이라는 것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고요. 유일 신론은 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이루어진 삼위의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우리를 사원도 아닌 또 회당도 아닌 교회로 만들어 주더라는 거예요. 잠시 다른 이야기 조금 더 하면은요. 다신론도 있죠. 단일신론, 유신론, 그다음에 다신론, 그죠? 세 종류로 크게 서양 종교학에서 나누게 되는데요. 이 다신론은 여러 신들이 있죠. 그런 의미 가운데서 이제 아브라함 릴리전은 단일신론, 유일신론으로 한 분 하나님으로 묶여지는 거고, 또 한 분 하나님으로 묶여진 그 종교 가운데서도 삼위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은 단일한 하나님을 믿느냐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다신론에서도 크게 보면은 범신론이 있고요, 범죄신론이 있어요. 그래서 범신론은 팬티이즘이라고 얘기하고 범죄신론은 페네티이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영어에서는요. 근데 범신론은 뭐냐 하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Mother Earth예요. 이 자연 세계 자체, 피조 세계 자체를 자연 세계 자체를 하나의 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범신론이라고 얘기하고요. 범죄신론은 뭐냐면은 그 자연 세계 가운데 있는 모든 구성 요소들을 다 신으로 보는 거예요. 뭐 바위 하나의 바위도 신이고, 산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강도 신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 신들이 꽤 많은, 범신론하고는 범죄신론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만 두 개를 묶어서 다신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신론이 아닌 아브라함의 릴리전,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을 갖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유대교와 이슬람과는 달리 그들은 단일신론이고요. 우리는 유일신론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유일신론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트리니티라고 얘기하는데요. 트리니티에는 3위가 있습니다. 3위. 그래서 Father, 성부, 또 Son, 성자, 또 성령, Holy Spirit. 예전에는 Holy Ghost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실 이유는 없어요. Ghost라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이후에 Holy Spirit이라고 쓰는데요. 중요한 삼위일체의 믿음의 근본은 뭐냐면요. 3 in 1, 1 in 3예요. 세 분이지만 한 분이고요. 또 한 분이지만 세 분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믿는 우리의 신앙을 유일신론, 띠이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도요. 그렇지만 단일신론 쪽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하나님이라고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 성자와 또 성령을 부인하는 그런 단일신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세 분이지만 한 분이고 한 분이지만 세 분이라는 신앙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유일신론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수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 시간에요. 여러분 합리적인 사고로, 이성적인 사고로만 모든 것을 알아간다는 이 전제를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전에 밴쿠버에 가기 전에 강아지를 하나 키웠습니다. 그 강아지가 저를 좀 싫어했어요. 저만.
그래서 소극적인 복수를 저한테 했어요. 제가 막 혼내고 그러니까 저 없을 때마다 제 침대에 올라가서 침대 소변을 보기도 하고요. 또 제가 없을 때 제 벽에를 침을 발라놓는 그런 일들을 벌였습니다. 저를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문 띠띠띠띠 하고 열고 들어가면은 개들이 어때요? 막 반가워서 달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도 그 개가 저를 싫어하지만 누군가가 들어온다고 생각해서 너무 기뻐서 달려와요. 근데 저하고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브레이크를 잡아요. 그래서 찡 밀려옵니다. 그리고 후닥닥 다른 데로 도망가 버려요. 제가 싫어서요. 여러분 싫어하는데도요. 이렇게 거실에 앉아 있을 때 걔 이름이 피치였었는데요. 피치 일로와 하고 얘기하면은요. 귀가 너무 싫어서 귀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막 눈치를 보면서도 제가 오라 그러면 와요. 왜 그래요? 제가 그 집안의 넘버원이기 때문에요. 그죠? 그 걔가 알 수 있는 만큼만 알아요. 아, 이 가정의 가장은 저 사람이고 내가 싫지만 또 저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서는 내가 이 집안에서 내가 정말로 귀염받고 살아갈 수가 없다. 뭐 이런 그 알 수 있는 범위까지는 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강아지가 제가 오늘 이렇게 목사라는 거 몰라요. 또 그 강아지가요. 제가 어떠한 신학적인 또 철학적인 사조를 갖고 있는지 몰라요. 또 무엇을 추구해 나가는 저희 이상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어찌 보면 같은 포유류거든요. 포유류. 그죠? 비슷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은 포유류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알 수 있는 것은 한정돼 있더라는 거야. 하물며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다? 다 이해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다 이해되는 하나님이라면 뭐 우리 수준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는 그것도 가장 중요한 이 삼일체의 속성이 이해 안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제 입장 가운데서는 당연합니다. 그 당연한 것을 전제했을 때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알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삼일체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참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독생자, 아들을 독생자라고 그러죠. 그 독생자라는 그런 단어가 영어에서는 the only begotten son 그럽니다. 이 begat이라는 단어는 고대 영어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영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데요. 이 낳음을 입었다라는 뜻이에요. 낳음을 입었다. 지금은 뭐 give birth라는 말 쓰죠. 그래서 낳아주는 그런 부모로서 어머니로서의 관점 가운데서 자녀를 낳았다라고는 얘기하지만 자녀의 입장 가운데서 낳음을 입었다라는 그런 표현은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여간 이 비가튼이라는 단어에 C.S. 루이스는 집중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only begotten son 했을 때 낳음을 입었다 했을 때 그 낳음이라는 단어가 바로 삼위일체를 증명하는 단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낳았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어떻게 사용해요? 개는 강아지를 낳아요. 사이즈에서 작을 뿐이지 어릴 뿐이지 부모인 개와 강아지는 동일한 퀄리티라는 거예요. 동일한 substance, 동일한 그 존재라는 거예요. 또한 소는 송아지를 낳습니다. 말은 망아지를 낳아요. 더 나아가서 닭은 물론 알을 낳지만 그 알이 병아리가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았을 때는 동일한 종류를 낳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이 사람 모양의 동상에 아무리 현실감 있게 동상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동상을 낳았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동상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죠. 오늘 only begotten son 했을 때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한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같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낳았다라는 말을 썼을 때 아무데나 쓰는 것이 아니라 only 그것도 많은 그런 피조물을 낳은 게 아니에요. 단 한 분만 낳았다. only begotten son 낳았다라고 표현했을 때 하나님과 동등한 성질의 모든 것을 갖고 있는 분은 바로 아들밖에 없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이 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또 이 성 어거스틴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참고로 성 어거스틴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신앙의 체계를 서구 기독교라고 얘기하거든요. 웨스턴 크리스천니티라고 얘기하는데 이스턴 크리스천니티에 반해서요. 그
동구 그런 오르소독스 같은 그런 기독교 말고 우리가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서구 기독교의 전통 가운데 있는데 그 서구 기독교의 아버지격인 사람이 바로 세인트 어거스틴이죠. 어거스틴에 의하면은 삼일체에 대해서 아버지는 lover, 사랑하는 자, 아들은 beloved, 사랑받는 자. 성령에 대해서는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성령은 그들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 또 그들 간의 사랑으로 삼위일체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보내신 그 아들을 믿었을 때 우리에게 아들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예요? 성령이죠. 바로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께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성령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는 우리를 바라봤을 때 그 사랑 가운데, 성령의 사랑 가운데 바라봐요. 이 얘기의 뜻이 뭡니까? 저희를 더 이상 단순한 피조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beloved한, 온리 비같은 선인, 바로 그 성자를 바라보듯이 우리를 그 사랑 가운데서 바라보기에 우리가 양자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단순한 피조물이 아닌 우리를 자녀로 바라보시는 거고요. 또 우리는 하나님을 그 성령 가운데서 바라봤을 때 우리는 그분을 창조주 하나님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버지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아버지는 보내신 자, 아들은 보내심을 받은 자. 오늘 우리에게 왜 보내시고 보내심을 받았어요? 보내신 독생자를 믿었을 때 우리가 그분들의 사랑인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고, 성령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 이상인 하나님과의 한 가족을 이루는 그런 God's family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삼위일체론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적인 개념 가운데 모노테이즘은 이런 관점을 갖고 있지 않죠. 그래서 theism, 삼위 하나님의 관점 가운데 봤을 때 하나님은 the divine community예요. 하나님 그 자체가 공동체예요. 신적인 공동체. 근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디바인 커뮤니티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모세가 물었을 때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I am who I am,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스스로 존재하는 자, 자존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요, 고대 시대에는 이것이 신적인 개념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요, 이 엔다우먼트 디시스라는 게 있어요.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지존자의 의미 가운데서. 이건 원래 언어학에서 나온 이 학설인데요. 엔다우한다는 얘기는 부여한다는 뜻이에요. thesis 하면 이론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아마 부여 이론 요 정도 될 거예요. 어디서 사용했다고요? 언어학에서요.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요, 언어 자체에, 단어 자체에 내재적인 뜻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뜻이 내재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뜻이 어떻게 된 거라고요? 한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의 뜻이 외부로부터 엔다우, 부여됐다는 거예요. 그런 이론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맞는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탁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한국말로는, 영어로는 테이블이죠. 그러면 만약의 경우 그 탁자라는 단어 혹은 테이블이라는 단어가 만약의 경우 그 뜻이 그 가운데, 그 단어 가운데, 가운데 내재되어 있다면은 한국말을 모르는 사람이 탁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도 어떻게 돼요? 그 탁자를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영어만 아는 사람한테는 탁자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는 것 같이, 또 영어로 테이블이라고 얘기했을 때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그 테이블을 연상할 수 없는 것 같이 내재적으로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약속을 해서 부여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모든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의 의미, 내가 누구인지, 나의 존재, 이런 것은 내가 내재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는 내재적으로 갖고 있는, 존재 의미가 내재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으로 부여된다는 거예요. 그게 엔다우먼트 디시스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요,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나의 존재가 부여돼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나의 부모를 통해서요. 그죠? 내 부모가 없다면 내가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내 부모는 또 어디에 존재를 의지하고 있어요? 나의 조부모에게 의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모든 존재는 다 그 존재 자체로서 다른 존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인생의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라는 그런 존재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성도가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저를 목사인 관계 가운데 함께 서 있지 않고서는 제가 목사가 될 수 없어요. 또한 제가 한 집안의 남편이고 또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내 없이 남편이 될 수 없고요. 자녀들 없이 아버지가 될 수가 없어요. 이렇듯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 자체도 불가능하고 또 존재적인 의미도 내재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만약에 모노티즘적인 하나님이라면은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신이 되기 위해서 피조물들이 필요해요. 그 대상을 신으로 인정하는 외부적인 대상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말이 좀 어려워졌네요. 그렇지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면 이게 합리적인 수학적인 관점 가운데서 3 in 1, 1 in 3,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인 것은 이해는 안 되지만 어떻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들이 한 분 하나님 가운데 한 위로서 아들, 또 다른 위로서 아버지, 또 다른 위로서의 성령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한 분 안에서 그 존재가 서로 부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있는 존재하는 자라는 거예요. 모든 존재의 시작인 것이고요. 그래 만약에 모노테이즘적이라면은 다른 자신을 창조주 혹은 신으로 여기는 대상들 없이는 그가 신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신적인 개념, 완전한 존재로서의 신적인 개념 가운데는 2% 모자라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삼위일체일 경우에는 스스로 서로의 존재에게 한 분 하나님 가운데서 그 정체성을 부여하실 수, 엔다우먼트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로서 모든 존재의 시작점, 모든 존재들이 그 의미와 존재 자체를 부여받는 실체로서의 그런 존재로서 알파로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에 더 가깝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바인 커뮤니티예요. 그분은 신적인 존재이고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공동체이시고요. 또 재밌는 것은 그런 신적인 공동체 하나님이 공동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the relationship, 공동체는 즉 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그죠? 세 분의 관계로 존재하는 거예요. 또 그 관계라는 의미는 사랑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8절에 나온 것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뭐예요? 하나님은 관계이시다. 또 하나님은 공동체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은 the community, divine community고요. the divine relationship, 신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하나님께서 신적인 공동체로서 또 신적인 관계로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적으로 창조됐고요.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이마고 데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그분의 가장 중요한 형상은 그런 관계적인 형상이고요. 공동체적인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그런 공동체적이고 관계적이고 사랑이라는 그런 형상 가운데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 또한 관계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돈입니까? 좋은 차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넘쳐나는 시대 가운데서는 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다가갔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만약에 집에 불이 활활 났어요. 밤에 한밤중에 불이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갖고 나갈 수 있다면 뭘 갖고 나가겠어요? 여러분 통장 갖고 나갑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평소에 끼고 있었던 큰 다이아몬드 반지를 갖고 나갑니까? 아니죠. 자기 가족을 떠매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속성 가운데서는 그 타락해서 그것이 구부러지고 망가지고 뭐 했을 뿐이지,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계 가운데 있는 대상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관계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데, 이것이 우리가 본성은 관계적인데 그 본성을 거스리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 정말로 이 원죄를 갖고 태어난 우리들이 그 본성을 거슬러 관계를 거슬러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관계가 아닌 뭐 돈을 놓기도 하고 명예를 놓기도 하고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그 보편적인 우리 삶 가운데서의 이 죄성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관계의 형상 가운데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도 에덴 동산에서 왜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따먹을 줄 알면서도 왜 그 선악과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선악과만 없었으면 아직까지 에덴에서 살고 있었을, 동산에서 살고 있었을 터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허락하셨을까? 그죠? 관계적인 형상 가운데서 사람을 만들어서 정말로 관계를 누려나가기 원하셨다면 처음서부터 아예 선악과를 만들진 않았으면은 하나님 의도대로 됐을 텐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것도 에덴 동산의 가장 중앙에. 우리가 질문했을 때요, 이 선악과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선택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안 하든지. 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창조하실 때서부터 선택을 하셨어요. 그 관계의 대상으로요. 왜? 관계적인 하나님이니까 그 관계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 피조 세계를 만드시고 거기에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인간들 또한, 모든 피조 세계와 더불어 그 인간들 또한 하나님의 관계를 누려나가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계의 첫 번째 요소가 뭐예요? 선택이라는 거예요. 관계는요. 여러분, 이 선택하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처음서부터 로봇처럼 내가 프로그램 한 대로만 따라오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인간을 처음서부터 만들 때서부터 하나님만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로봇이에요, 그거는요. 아니면 뭐 체면을 거실 수도 있어요. 나를 선택하라, 나를 선택하라. 그죠? 그렇지만 진정한 관계를 위해 가장 그 좋은 관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각자에게 선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택하셨고 오늘 인간에게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안 하든지 그 자유 의지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선택했을 때 그 관계가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인간을 관계 가운데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지 않은 인간을 그냥 버려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정말로 집요할 정도로 쫓아다니시면서 또 우리가 선택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선악과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인간이 50% 선택할 수도 있고 50% 선택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의 위험 가운데 스스로 자신을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그런 관계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관계로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선악과를 통해서 또한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공동체예요. 그러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이 모든 관계가 무너져 버린, 또 이그러져 버린 그런 이 세상 가운데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너졌던 관계, 또 망가졌던 관계, 그 관계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나가시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시는 것으로서, 즉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의 그 사랑 가운데 다시 초청하시는 것을 통해서 무너졌던 관계 가운데서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세워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은 이 땅 가운데 풍성한 관계로서의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더 풍성하게
누려나가기를, 모든 피조물들이 누려나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관계적인 목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 가운데서 삼위일체 가운데 삼위일체를 다시 봤을 때요, 교회사의 역사를 봤을 때, 신학사를 봤을 때 이것이 삼위일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너무 광범위한 것 같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역사 가운데서 이것은 삼위일체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대표적인 이단의 모습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게 뭐냐면요, subordinationalism이라는 거예요. 한국말로는 종속론, subordinate 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가 양태론이라고 모달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 트리티즘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삼위일체에 대한 이단 신학입니다. 오늘 이 이단 신학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갔을 때 우리가 관계를 다시 한번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관계적으로 창조된 우리를 통해서 무너졌던 관계를 새롭게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갈 주님이 원하시는 형상대로 지은 인간을 통해서 원하시는 관계의 온전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역으로 추적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프리티즘서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세 가지 가장 대표적인 이단의 전형적인 모습 가운데 프리티즘이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트리 하면 뭐예요? 3이라는 뜻이죠. 삼신론입니다. 이들은 유일신론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일신론이 아니라 다신론적이다, 세 분의 신이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단들입니다. 이들은 부정하는 게 뭐예요? 유니티를 부정해요. 세 분의 하나됨을, 일체됨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들은요. 또 두 번째로 대표적인 흔한 이단은요, 모달리즘이라는 건데, 이 모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이 양태론, 이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 모델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집에 가면은 아버지와 남편이지만 교회에 나오면은 목사이고, 또 제가 학교에서 만약에 강의를 한다고는 교수고, 뭐 이런 제가 그때에 따라서 특별한 모델, 나의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그런 의미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삶 위에 그런 유닉니스, 그 독자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subordinationalism, 이건 뭐 한국에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 subordinationalism 뭐냐면은 종속된다는 거예요. 유교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아버지가 넘버원, 엄마가 넘버2, 자녀들 이렇게 순서대로 쭉 말을 하죠. 무슨 피라미드식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런 이퀄리티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 가운데서 누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누가 제일 높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아버지라고 얘기할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이단이에요. 그거는요. 뭐라고요? 진정한 삼위일체는 이퀄리티가 있다는 거예요. 평등하다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로서의 기능이 있는 거고요, 아들로서의 기능이 있는 거고, 성령으로서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기 때문에 제일 높고, 아들이기 때문에 중간이고, 또 인격적으로 조금 뭔가 명백하게 인격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성령은 세 번째고, 뭐 이렇게 구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분 하나님은 동등하십니다. 기능이 다르실 뿐이에요. 그게 이제 무너졌을 때, 이퀄리티, 그 평등한 동등함이 무너졌을 때 subordinationalism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처음에 어떤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이 관계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피조물 공동체, 인간들이 이루어나가는 공동체, 특별히 피조세가 가운데서 함께 이루어나가야 될 공동체는 이 세 가지 이단적인 성품 가운데서 나온, 그들이 각각 배제하고 오류를 범했던 이 세 가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게 뭐라고요? 유니티, 하나됨. 두 번째 뭐라고요? 유닉니스, 독자성, 독창성. 세 번째 뭐라고요? 평등. 그래서 건강한 삼위일체의 관념은요, 이 원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물론 뭐 문화적인 영향 가운데서 좀 종속론적인 성향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원 안에 머물렀을 때 건강한 삼위일체지, 이쪽으로 넘어가서 끝으로 가버리면은 종속론이라는 이단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3 in 1, 1 in 3,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이라는
그런 우리 수학적으로 합리적인 사고로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 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우리 한계 때문에 이 세 분이 하나됨에서 점점 멀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원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지 완전히 세 분이 각자 움직이시는 독자적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해 보면은 다신론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삼신론이 돼 버려요. 또한 양태론에서도 어쩔 때는 아버지가 나오시기도 하고 어쩔 때 아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는 세 분이 한꺼번에 나오세요.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 양태론 쪽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세례 받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머리 위에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성령이요. 이렇듯 세 분이 함께 존재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유니니스에서 너무나 멀어져 버리면 그분의 각자의 독창성 가운데서 너무 멀어져 버리면 양태론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이 이단의 대표적인 모습을 통해서 삼위일체의 세 가지 특징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뭡니까? 유니티, 하나됨, 유닉니스, 독자성, 그렇지만 개별적인 위로서의 또 존재한다는 거고요. 또 그 세 분이 이퀄리티, 동등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의 그 하나됨, 투게더니스, 우리의 함께함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은 뭐라고요? 유니티가 있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추구하는 관계 가운데서도 항상 연합성, 하나됨이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 돼야 됩니다. 두 번째, 그 하나됨의 교회 가운데서 유닉니스, 각자의 개별성이 인정돼야 돼요. 특성이 인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독자성이 인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또 unity in uniqueness, uniqueness in unity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교회 내에서 우리가 대한 공동체로서 추구해 나가는 무너진 관계의 세상 가운데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관계를 세상에 대안적으로 제공하는 교회로서 우리는 유니티, 유닉니스 외에 또한 이퀄리티가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관계적인 목적은 유니티, 유닉니스, 또 이퀄리티,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 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받은 은사대로 그들은 다 이 특성을 갖고 있고 개별성을 갖고 있고 그들의 독자성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은사 중에서 하나는 다른 하나보다 훨씬 우월하고 하나는 열등하고 없습니다. 모든 교회 가운데서의 그들이 발휘하는 독창성은 하나된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거고요.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그들의 독자성들은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삼위일체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함께함, 이 하나됨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야 될 궁극적인 목적은요. 첫 번째, co-lovers with God of God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함께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무슨 소리입니까? 이미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계셨고요.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해요. 성령의 사랑으로요. 이미 그들은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기 이전에 영원부터 앞으로 영원까지 삼위일체의 관계 가운데 그 커뮤니티 가운데 신적인 공동체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받았다는 얘기는 이미 그들이 서로를 그 신적인 공동체 가운데 사랑하고 있는 관계 가운데 우리의 사랑을 보탤 뿐이에요. 이미 사랑하고 있는데요.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우리의 사랑을 보태는 것이 바로 뭐예요? 서비스,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배가 뭐라고요? 이미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받았을 때 성령으로 그분들을 아들을 아버지가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거고 또 아버지를 아들이 사랑하는 것 같은 성령의 사랑으로 함께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로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함께함의 목적은 바로 그런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co-lovers with God of one another.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머니의 잉태되기 전서부터 창조 이전서부터 사랑하고 계셨어요. 그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 사랑에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바로 그 성령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에 우리의 사랑을 보탤 뿐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뭐예요? 교제, 펠로우십이에요. 그것은 덕을 세우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요. 아버지가 아들께 순종하듯이 전적인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면 이 펠로우십은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심장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바울 서신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또 세 번째는 call lovers with God of the world. 예. 세상을 이미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거든요. 이미 사랑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세상을 향한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사랑을 더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미션, 선교라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 가장 귀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께서 내어주신 것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가장 귀한 것을 정말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 대상들을 위해서 어떻다고요? 내놓는 것이 바로 미션일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추구하는 그런 대한 공동체가 바로 성령 받은 공동체고요. 성령 받았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성령 받지만, 성령 받았다는 것은 이미 무너졌었던, 또 망가졌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삶의 원래의 목적, 하나님과의 신적인 공동체 가운데 신적인 관계를 누리기 위하여, 더 풍성한 관계를 누리기 위하여 초청받았던 창조 때의 하나님의 의도를 회복해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로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이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는 예배, 그 예배는 순종으로 표현되고요. 또한 우리를 창조 이전서부터, 어머니 태 속에 잉태되기 전서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에 서로의 사랑을 보태서 서로를 사랑하는 교제, 덕을 세우는 일이죠. 세 번째, 세상을 하나님의 가슴으로,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준 것 같은 사랑 가운데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선교로 나아갈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허락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 관계 완성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읽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유니티에 대한 얘기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보급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았으니, 유닉니스를 뜻합니다. Unity in uniqueness, uniqueness in unity. 이는 성도를 섬기는 일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몸된 그런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공동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교회인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망가졌던, 원래 의도했었던 이 땅 가운데서의 모든 풍성한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시간, 또 삼위일체 경험하기를 통해서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우리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또 우리들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그런 존재 이유에 맞춰 추구해 나가야 될 교회로서의 삶의 태도와 또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진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무너졌던 하나님의 형상, 즉 관계적인 형상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해 나아갈 때 진정 회복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담고자 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관계를 이 피조 세계 가운데 풍성히 나타내는 놀라운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으려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되는 관계를 통해 이 관계 기쁨을 누려나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